오늘은 의롭다 하심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칭의에 대해서 개요를 배웠습니다. 칭의는 우리가 생각할 때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칭의에 대해서 참된 의미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칭의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칭의에 대한 누림은 그냥 우리의 영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칭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회에서 통용되는 정의로움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정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셨는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의를 추구할 수 있어요. 그냥 사회에서 말하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소견에 어떤 대로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까지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에 근거한 그 정의로움을 우리가 칭의를 통하여서 누려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칭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참된 의미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 긍휼, 이 모든 두 가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모르는 우리 인간들끼리의 의로움을 말하는 분들은 정의와 사랑 중에 뭔만을 말합니까? 사랑만 말해주기를 원해요. 자기 편이 되어주고 자기의 입장에서 서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죠. 제가 인터넷에서 그냥 짧은 그 동영상을 봤었는데 옛날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하나뿐인 내 편인가? 네,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었어요. 이 그 드라마 제목부터도 뭐냐면 세상 사랑이에요. 그냥 이거 누가 봐도 자기 편 되어달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시나 정의로움 없으시 정의를 빼버리고 우리 편 되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당하게 하나님의 칭의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것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실 때에 죄 없다고 여겨주시긴 한 것은 맞으나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하나님은 다스려 가실 거예요. 우리의 죄악들로부터 회개하게 하시고 죄와 우리를 분리시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칭의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런데 오해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칭의의 의로움을 우리의 의로움으로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로마 교회도 어떻습니까? 성찬과 어떤 고해 성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입시켜서 그냥 그 종교 행위만 참여하면 자동적으로 무엇인가 은혜가 우리에게 주입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로움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은 전가에 의해서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한테 전가되어서 우리가 드디어 칭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고 우리의 의로움 또한 그리스도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로움의 빛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 칭의됨으로 말미암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대로 창조 질서를 발견하게 돼요.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나 위주,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생각했어요. 내 편이 되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대고 보니까 나나 상대방이나 다 하나님의 공의의 질서대로 모든 세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하나됨이라는 것은 특정 누군가의 힘을 얻고 그 사람 위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됨인 거죠. 내가 누구랑 다툴 수 있어요. 다툴 수 있는데 다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다라면 우리끼리의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고 누구의 옳고 그름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옳고 그름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칭의된 자들이
누리는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음이 있어서 이 사람과 나의 관계의 중요성보다는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의로움의 기준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끼리 의롭다라고 우리가 겨루기 해봤자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의 의로움이라면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신자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믿어진 것이지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결정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믿게 하십니다. 즉 신자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반영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는 거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칭이 된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칭이 된 자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모든 은혜를 함께 동반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냥 칭의만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위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칭의 된 자에게 함께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 받은 성도는 내 삶의 형편이 어떻고 저쩌고로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냐 계시지 않냐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내 가족의 형편이 지금 어떠하냐 그걸로 눈물 짓기보다는 나의 은혜 없음에 대해서 더 놀라고 나의 은혜 없음에 대해서 왜 내가 칭의 받았는데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바뀌어갑니다. 이것이 칭의 받은 신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 1항과 2항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3항부터 6항까지의 내용을 할 텐데요. 먼저 3항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칭의의 근거가 누구시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칭의는 실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불순종했어요. 그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신 거죠? 우리에게 줘야 되는데 당신의 아드님이신 그리스도에게 이 모든 심판을 전가하셨어요. 그리고 언약에 대해서 이제 그 언약의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께 넘겼고 이제 언약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언약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못 지켜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해 주신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능동적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두 가지 순종을 보이신 겁니다. 언약을 불순종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될 이 수동적 순종. 잘못했으니까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끌려가는 순종이죠. 이 순종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 의로움에 대한 언약에 대한 그 지켜야 될 것들도 우리가 못 지키니까 우리와 한몸 되셔서 우리 대신 그 모든 일들을 지키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래서 능동적인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 때문에 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죄 사면의 관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대속죄일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대속죄일에는 염소 2마리를 잡아요. 한 마리는 잡아서 어떻게 하냐면 안수한 뒤에 이 한 마리를 잡아서 잡은 그 염소 피를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다 뿌립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염소에게 안수해가지고 모든 죄악을 다 그 염소에게 짐지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염소를 진영 밖으로 쫓아내요. 그런데 가깝게 그냥 바로 앞에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22절 보시면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염소를 아사셀의 염소라고 해요. 이 염소에게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다 전가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염소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진영에 돌아오지 못할 도록 아주 먼 거리에 가서 얘를 버려버리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진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진영의 한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성막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돌보시는 영역 안에서의 모든 죄악들을 다 걷어서 염소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곳으로 이 염소를 버리는 것, 쉽게 말하면 죽음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의 문제들을 해결한 거예요. 두 가지 측면인 거죠.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염소를 잡아서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이거는 수직적인 차원에서 하나를 하고, 아사셀의 염소에게는 수평적으로 모든 성도들의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시켜서 진영 밖으로 내쫓는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죄 씻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이거 닮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죽으셨습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으셨습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거든요. 이 말은 예루살렘 성 진영 내에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백성들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진영 밖으로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죽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던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하고 닮아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의 어떠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부터 이 아사셀의 염소를 통하여서 구원이 의로움에 또 죄의 전가이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구약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하시는 어린 양의 모습을, 어린 염소를 통해서 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도 뭐냐면 이 아사셀의 염소를 보면서 메시아를 대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은 해년마다 대속죄일마다 우리의 죄를 다 완전히 씻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 아사셀의 염소를 잡아다가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는데 언젠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터인데 그 메시아께서 오시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단번에 이제는 한 번만 하면 다 해결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소망하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백성들도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인 거죠. 이런 증거들이 구약에 참 많아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분명하게 칭의됨의 그 은혜는 신약 백성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구약 백성들도 이미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6항의 내용이에요. 6항에 보면 구약시대의 신자들의 칭의는 모든 면에서 신약시대의 신자들의 칭의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름없이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칭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칭의를 생각했는데 칭의를 오해하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 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칭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것 대신 감당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루지 못한 것까지도 다 채워가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수동적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한 것에 대한 처벌, 하나님의 진노를 어쩔 수 없이 감당하심, 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능동적 순종은 의로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에 대한 율법을 완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칭의케 하시기 위해서 이중적인 전가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책과 오염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감당하시고 스스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스스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책만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까지도 감당되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칭의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믿는 겁니까?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판단이나 내 연륜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와 공로,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막 이뤄내서 어떤 결과물을 드러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이 있냐면 예수 믿으려면 돈도 필요하고 예수 믿으려면 내가 능력도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순종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로움, 하나님이 나의 생명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으로 내가 기쁘게 살아가는 것, 요거면 된 거예요. 지금 준호가 저렇게 있는데 준호가 어쩔 때 부모가 안심합니까? 준호가 막 아이고 우리 아빠 지금 돈 벌러 가갖고 너무나 힘든데 하면서 걱정하면서 애가 잠 못 이루고 막 이러면 제가 제대로 크겠습니까? 이게 이상한 거죠. 이제 아직도 유아인데. 그게 아니고 아빠 엄마 힘든지 그런 거 모르고 엄마 품 안에서 엄마가 괴로운지 뭔지 모르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거기에서 즐겁게 사는 거예요. 엄마 아빠 품에서 만족하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괴로움이 와도 그냥 엄마 품에 있으면 즐거워하면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 된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은 이 땅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전에는 내가 세운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내 목적으로 바뀌는 것이고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죄사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의로움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기뻐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안정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믿음의 공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교회 나가려도 돈 낼 헌금이 있어야죠. 교회 나가려면 여전도에 회비도 내야 되고 뭣도 내야 되는데 내가 그럴 돈이 없어서 못 나가겠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면 그건 이상한 교회입니다. 칭의를 전혀 모르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서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될 것은 서로가 뭐가 드러나냐면 엄친아가 드러나고 엄친 딸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잘 키워가지고 우리 아들이 훌륭한 대학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그 고백들. 또 우리가 성도끼리 교제하는 것도 막 자기 자녀 자랑하고 자기 집 자랑하고 내가 이번에 차 샀는데 차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하루 살더라. 내가 돈이 많은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이게 다 내 돈이 아니더라. 또 내가 돈이 없어서 정말 힘들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하나님께서 다 채우고 이루시더라. 내가 없이도 오늘까지 내가 살았다.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죄사함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자의 믿음에 대한 충성이에요. 그것이 순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것을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갚을 수 있습니까? 우리 못 갚으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찬양 불렀던 거 94장이 예.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빈손 들고 앞서 나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님께서 주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손 들고 주 앞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염치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분히 만족하니까 빈손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무엇인가 내가 업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칭의에 대해서 합당한 태도가 아니에요. 저도 목회자라서 다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초라해도 내가 은퇴 말년에는 수백 명의 교인 앞에서 화려하게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싶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작은 공동체인데 한 영혼이 칭의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주신 것에서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같이. 몇 명 안 되지만. 그리고 주 앞에 부름을 받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10명을 줬는데 10명 다 주의 튼실한 군사로 세워놨어요. 그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자꾸만 숫자만 많아져요. 숫자만 엄청 많아가지고 누가 누군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런 속에서 이 사람이 칭의 된 자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고 이단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에게 성도가 많고 재정이 많아져서 그것이 화려합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칭의를 전혀 모르는 자입니다. 분명히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칭의해 주심을 위하여서 잠깐만 일하신 것이 아니에요. 본인의 전생에 걸쳐서 공의를 이루시기 위한 순종을 보이셨고 또 죄인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움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모든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형편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아이고 불쌍하다 짠하다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죄인 되었고 또 의인 되었다면 이 관점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헛된 것으로 인하여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에 돈의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 또 집안에 건강의 문제가 해결 안 돼요. 화목의 문제가 해결 안 돼. 이것 때문에 우는 거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음에 대해서 울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없음을 덮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야곱이 왜 자기의 인생이 거칠고 힘들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속이고 속고 이런 관계여서 힘들었다 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거친 인생을 산 것이죠. 굉장히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한 거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혼을 바라볼 때에 신자가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지적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어떠한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나 세상에 살아가는 지식들을 막 나누면서 내가 똑똑하다. 내 말 들어봐. 너 그럼 인생 필 수 있어. 이 말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를 살리더라. 이런 우리의 지식에 대한 견해가 바뀌고 정서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잘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것이 그 사람 앞에서 내 좋은 정서가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이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요.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편 두시니까 그거 족한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이 내 편 두신 것을 알고 보니까 내 의지가 어디에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전 존재가 칭의받은 존재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도 함께 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룩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이웃을 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혼자 하라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늘 성령 하나님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신자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떨어지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됩니다. 그래서 어미로우심도 없어요. 정의가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에서 추방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면 우리한테 정의가 없다니까요. 정의가 없으면 그 사람 얼마나 악해지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뱉는 말이 다 상대방을 죽이고 힘겹게 하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내 육신의 삶에 대해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단절될까 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평생에 하나님 은혜를 거두지 마십시오. 평생에 하나님 주의 이름이 있는 곳에 저를 있게 하십시오. 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면서 사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그냥 이 땅에 오신 것만도 아니고 또 그냥 이 땅에 오셔서 편안하게 사신 것도 아니고 고통 중에서 순종의 나날들을 늘 보내셨어요.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신 것이죠. 그러면서도 주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부의 뜻을 드러내는 것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삶, 예수와 동행하는 신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날이 갈수록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지고 자기 것은 원래부터 작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자기가 소유하지 않아도 기뻐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없음에 대해서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함을 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성부의 사랑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축도할 때 제일 먼저 누구로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성부께서는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셨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으신 분이 아니라 공의를 채우시면서도 우리의 의로움을 만들어주시는 그분을 보면서 우리가 그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내어주면서 사랑하는 그 방식.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은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값없이 온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 복음을 주기 위하여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셨습니까? 안 치르셨습니까?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값없는 은혜는 맞지만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자유하고 방종하고 살아도 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값없이 받은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안타깝게도.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집의 법도대로 살아가는데 누구의 법을 중요시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중요시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한 번 구원받고 세례 받았고 또 직분 받은 것을 퉁치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칭의를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셨던 그 값비싸게 치른 우리 같은 것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대신 죽으심이 얼마나 큰 값입니까? 비교할 수도 없는 그 값을 치르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공로를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만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드러나는 내 말투, 내 표정 하나, 내 정서 하나하나들, 또 내 의지, 이런 모든 것들이 내 것이면 안 돼요. 전부 다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것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살아. 우리 힘으로 변화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은 어떻겠습니까?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는 저 육신의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떡해요?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우리가 강성해집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준호나 그러겠죠. 준호나 우리 애들이나 아직 20대까지는 강성해지겠죠. 그러나 20대부터 사람은 어떻습니까? 점점 늙어가요. 점점 소진해지면서 영향력을 잃어갑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인도 청년처럼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더더욱 삼위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계속 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늙어가는데 멋지게 늙어가는 거예요. 저 그런 분들 보면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굉장히 부유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동경에 유학도 갔다 오고 그래서 돌아왔는데 이 독재 정권에서 한 자리도 줬어요. 장관하라고. 근데 안 하고 포기하고 너무 사회가 썩었기 때문에 포기하고 작은 학교에 가서 거기서 아이들 가르치는 대로 평생을 못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어른다워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모습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능력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시기를 기뻐하시도록 칭의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만을 찬양합니까? 예수를 더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사랑을 더 알게 되면 누구만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 인생살이, 내 지나온 험악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험악한 그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렇게 불순종했던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거 말해봤자 죄밖에 없거든요. 그게 아니고 놀랍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내 안에 눈물이 맺히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몸은 육신은 쇠락해져 가고 연약해져 가요. 힘도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뭐가 계속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그래서 그분의 표정만 봐도, 그분의 어떠함만 봐도
육신이 안 아프다는 소리 아니에요. 육신은 아파요. 아파고 힘이 없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육신의 아픔을 압도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늙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 분이 교회 안에 자리를 잡고 계시면 얼마나 많은 후배들이 보면서 소망을 볼 거야.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하셨다라는 내용이 사망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항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칭의의 시점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시점이 도대체 언제냐라는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먼저 계획하셨어요. 그 계획하신 말을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정은 창조 전 영원 속에서 예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택자들을 부르시고 칭의롭게 하는 것은 시간 속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영원 속에서 예정하셨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칭의의 사건들을 보이시는 것은 시간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성자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일들을 시간 속에서 계속 이뤄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교회 역사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칭의에 대한 언제 도대체 칭의했냐라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 칭의를 영원 전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정하셨는데 그때 이미 칭의하셨다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언하게 되면 문제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한번 칭의 선언해버렸기 때문에 다 괜찮은 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도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영원전 칭의.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유아 세례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뭐라고 했냐면 영원 전에 하나님이 다 칭의해버리셨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줄 수 있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영원 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모든 인류를 칭의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의롭다 하심을 말할 때 항상 무엇과 결부시킵니까? 믿음과 결부시킵니다.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는 시점이 사람 안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시점이라고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베푸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는 유아세례를 주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언약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점이 그 아이가 언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할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 아이가 믿음의 자녀이다. 하나님 언약 백성이라고 인정하면서 키우는 거죠. 그것이 이제 성경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택하신 자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발현되기 시작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힘쓰며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이 칭의해버리셨다. 또 아니면 십자가상에서 다 해버리셨다고 생각하면 우리 할 게 없는 거죠. 다 이미 정해진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신자에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변화되어져 갈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부모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누가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주권은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신자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 또 성례를 열심히 참여하는 것,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칭의에 대한 이야기, 칭의 시점이 4항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항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하냐면 5항 첫 줄 봐보세요. 하나님은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의 죄들을 계속해서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자들을 버리신다고요? 버리시지 않는다고요? 버리시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우리한테 스스로 맡겨놓고 용서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다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큰 죄를 져가지고 내가 다시금 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아이고 내 죄 내 잠에서 죄를 평생 품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사함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입니다.
또 어떤 큰 죄가 발생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낙심해요. 아, 다 끝나버렸다. 이제 내가 이렇게 죄인이 되고 이렇게 낙인이 찍혀버렸으니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 끊기도 하고 아니면 신자의 길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이 그 정도일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 하나 잘못하면 너 그만둬.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으시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항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분명히 우리가 죄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신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부성적인 불쾌감은 사게 된다.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이 탄식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언급은 분명히 밝혀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할 때에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굉장히 아파하셔요. 분명해요, 그것은. 그러나 아파하신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복하시거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를 용서하면서 끊임없이 다시 그리스도의 칭의로움을 기억하시고 그것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현재적으로 형편없이 살고 내 안에 은혜가 없을지라도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없다고 자괴감이 들고 혼자 분노할 것이 아니라 은혜 없으면 누구한테 가면 됩니까? 은혜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께 가서 달라고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나 보세요. 내가 지금 내 표정이나 내 말투나 내가 누구를 대하는 것이나 전부 이거 썩어 없어질 죄성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 칭의받은 신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간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받은 신자의 합당한 삶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께서 칭의해 주심이 너무 큰 사건이에요. 다시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다시는 너를 죄 가운데 두지 않고 의로운 존재로 내가 너를 변화시키겠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이 칭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칭의받은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너 거룩해 말만 하고 관여 안 하시는 분이십니까? 제일 나쁜 게 뭐예요? 배고픈 사람한테, 밥 못 먹은 사람한테 네 돈 주고 밥 사 먹어. 이 말처럼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약 올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하실 때 너 거룩해, 의로워 말만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선언하셨으면 반드시 뭐합니까? 책임지신다고요. 그러니까 칭의받은 신자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나의 형편없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칭의를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의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를 작정하셨고 그 일들을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칭의받은 자는 반드시 날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받은 자는 반드시 삶에서 뭐가 드러나는 거죠? 성화의 삶이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거룩해져 감이 없다라면 그 사람의 칭의를 의심해야 돼요.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을 때나 지금이나 아무런 달라짐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칭의를 의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고 또 의롭다고 선언하신 만큼 우리를 책임지셔서 우리를 계속 거룩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받은 신자들이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의 어떠함을 반응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칭의를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도 구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의 은혜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나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내가 혹시 또 똑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마저도 나를 한탄하면서 아이고 내 팔자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신자는 우리가 늘 시편 찬송하잖아요. 다윗의 시가 굉장히 시편에 많은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원수들이 자신을 괴롭혀 올 때 누구한테 하나님께 구합니까? 뭘 구합니까? 원수들을 원수 갚아주세요. 이것도 구하긴 구해요. 그런데 그것만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원수들한테 쫓기고 있는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말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요 기도를 해요. 저 원수들이 활개치고 있는데 저들을 보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 큰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쳐나갈 때에 나는 거짓되고 헛된 왕이라서 찬탈을 뺏기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내가 왕위에서 떨어져 나가도 그래도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그런 것들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칭의받은 자의 은혜예요. 너무나 새로운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와 전혀 다른, 우리는 문제만 쳐다보고 우리는 문제에 어떠한 면에 빠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칭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집에 돌아가셔서 3항부터 6항을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칭의가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우리 안에 이미 이루신 것들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경험하시고 헤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